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과 26절에서 28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음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는가 첫 번째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봄이 됐는데요. 그 1층 화단 있는 거 아세요? 1층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깽깽이 불꽃이라고, 봄의 전령에 깽깽이 불꽃이라고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 꽃인데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가 싹 올라와 있어요. 아직은 피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처녀치마라고 있어요. 이 처녀치마라는 꽃은 산속의 계곡에 골짜기에 주로 자라는 것인데, 처녀치마꽃도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꽃대가 많이 올라올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쁜 꽃인데 노루기꽃이라고 있어요. 노루기꽃. 흰꽃하고 청색꽃이 있는데 청색꽃이 참 이쁩니다. 지금 노루기꽃은 제대로 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앵초꽃이 올라옵니다. 지금 앵초가 싹만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앵초보다 또 훨씬 이쁘게 큰 앵초꽃이에요. 큰 앵초꽃. 이것도 이제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쁜 꽃인데 산작약이라고 있어요. 예? 신경질 나서 허장 목사를 부르면 작약. 근데 이제 산작약꽃이 있는데 저는 작약을 안 좋아하는데 산작약은 굉장히 이쁩니다. 산에서 보는 꽃 중에서 제일 이쁜 꽃 중에 하나가 산작약이에요. 그래서 산작약꽃도 조금 있으면 올라올 거고요. 물론 이제 더덕도 올라오고 잔대도 올라오고 조금 있으면 거기서 산삼도 올라올 거예요. 이제 깊은 산 안 가도 거기만 봐도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 있는데, 거기 의자가 놓여 있어요. 그걸 앉으라고 있는 의자가 아니고 밟고 올라가서 구경하라고 있는 의자. 밟고 올라가서 구경하라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방해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네? 그래서 구경도 좀 하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겠는데요. 이 삼일체에 대한 건데, 삼일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터툴리안이에요. 터툴리안. 거미 이름 같죠. 터툴리안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는 셋의 연합 혹은 하나 안에 셋,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교리인데요. 삼일체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둘째로 성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셋째로 성삼위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뒤로 갈수록 설명이 어렵다 그랬죠. 뒤로 갈수록 설명이 어려워요. 1번이 가장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또 2번도 쉽지만 1번은 어려워요. 1번은 어려운데 설명이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3번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은 아니다, 이제 그런 영역의 것으로 치부해 왔고요. 그런데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삼일체가는 난해구도를 다뤘죠. 4가지 난해구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 1번과 2번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왜 설명을 안 했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또 뭐 관심 가지고 조직신학 책들을 여러분이 읽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조직신학 책들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뭐 굳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시리즈 설교에서는 그 1번과 2번도 전부 다룰 것입니다. 근데 제가 1번과 2번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조직신학이라는 게 조작신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멍이 많거든요. 구멍이 많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1번과 2번도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그 연구하는 과정 속에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고 분별해야 될 것들이 많고 뭐 정확하게 정립을 필요하는 그런 난해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직신학책을 새로 써야 된다. 너무 엉터리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신학책을 아주 새로 쓰는 심정으로 그렇게 제가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내용 같아도 그게 상식적이지 않고 그게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 쉽게 분별할 수 없는 내용이고 뭐 주석들 다 읽는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매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주시고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삼위일체인데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고요.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데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이제 100%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100% 일말의 여지가 없이 그냥 100% 깔끔하게 이해가 되고 근데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나도 너무 신기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그걸 연구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늘 18번이죠. 성경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그때 알게 된 건데 저는 그걸 깨닫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답이 나와 있다고? 근데 왜 난 이걸 못 봤지? 그리고 왜 목사들이 이걸 모르지? 또 학자들이 대부분 이걸 모르지? 왜 우리 신자들도 이걸 모르지? 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참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의 그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아주 통쾌하게 이해하는 그런 이제 그것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에는 1번과 2번을 설명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1번과 2번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차원 높은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3번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설교 한 편만 쫙 들으면 삼일체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궁금한 거 없이 부대끼는 거 없이 완전하게 이해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전혀 아쉬운 게 없이 궁금한 게 없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수준으로 삼일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일체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거는 성경으로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간접적인 증거도 있는데 직접적인 문자적인 증거가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고생한 것처럼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편안하게 설교하고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삼위세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분이 다 독립된 인격차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이지만 또 서로 구별되는 분들이다. 그죠? 일신론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이에 대해서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고 그 후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중요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드릴 생각이에요.
첫째로 또 따라해 볼까요? 구약 성경의 증거들. 예, 구약 성경의 증거들. 초대교회 일부 교부들. 또 후대 일부 신학자들.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의 발전적인 특징을 간과했어요. 우리가 노예 제도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일부 다처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분 가르칠 때 초등학생을 가르쳐 놓고 대학생을 가르칠 걸 가르치나요? 그게 맞는 학문이라 그래서 박사 코스를 가르치나요?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거든요. 중학교 때 다 안 가르치죠. 고등학교 때 다 안 가르치죠.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이나 진리를 전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르쳐 오신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계시할 수 있나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시할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시가 발전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시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삼위일체가 완전히 계시되었다.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반대로 소신이안파, 이 소신이안파는 책에 오타가 있어요. 소진이안주의,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 뭐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아봤더니 소신이안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신이안파는 이단인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에요. 또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이건 이단은 아니죠. 소신이안파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삼위일체론이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되는 주장을 했어요. 둘 다 그릇된 주장이죠. 구약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하지도 않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로 영원히 존재를 하시는데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천지 창조부터 쫙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신 거 기록한 건데 삼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그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한 걸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삼위에 대한 어떤 암시나 언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 삼위일체가 공공연하게 증거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순히 한 위가 아니다. 단순히 한 위가 아니라 또 다른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계시하신다, 이런 거를 암시하거나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삼위일체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거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꼭 소개할 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한 4가지 정도만 꼽아서 이번 시간에 3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1가지를 더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2번째 대주로 아마 넘어갈 건데요. 자,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일부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를 엘로힘에서 찾습니다. 엘로힘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엘로힘에서 찾는데 이 하나님의 시브리어가 엘로힘인데 이게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증거를 엘로힘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은 로텐버그의 이스라엘의 신관념 속에 있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 책에서 여전히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주장이에요. 그럴듯하지만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주장이에요. 엘로힘은 엘로아흐의 복수형이에요. 엘로아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하나님 그러면 이게 원어로는 엘로힘인데 엘로아흐를 번역한 게 아니라 전부 엘로힘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엘로힘이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복수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그런 뜻으로 사용은 거의 안 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심지어 단일 이방신이 삼위일체 주장하지 않잖아요. 하나의 이방신을 가리킬 때도 이 복수형 엘로힘이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4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열왕기상 11장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열왕기하 1장 2절.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이 방이 그냥 한 신인데 그걸 다 엘로힘으로 이렇게 원어에는 돼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엘로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 이게 복수라 그랬잖아요. 왜 복수를 사용했느냐? 이거는 위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복수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항상 단수 동사하고 사용이 돼요. 단수. 이게 복수를 뜻하는 거면 복수 동사하고 사용이 돼야 되는데 단수 동사 또는 단수 형용사 아니면 단수 대명사 계속 단수하고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는 복수지만 복수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복수형을 완전을 나타내는 형태로 이해를 했어요. 즉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그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로힘은 삼일째 근거 같지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걸 삼일째 어떤 초기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일째 근거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달라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한 분인데 계속 우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인데 우리가 창조하자 그러잖아요. 우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이 우리라는 목소리를 사용한 것이 나오는데 6장 8절에 보니까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다면 이 구절들에 나오는 우리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에 나오는 우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복수가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어법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어려운 말 같아도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어법이다. 즉 왕이 우리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소. 사실상은 왕이 들어주는 건데 말을 할 때 우리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어미를 나타내는 어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복수를 사용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설득력이 없죠. 또 다른 제안이 있는데 어떤 제안을 학자들이 하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천사들에게. 우리가 이러면서 천사들에게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천사는 창조자가 아니죠.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또 사람은 천사의 모양이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새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설득력이 없죠. 가장 타당한 주장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여러 위가 언급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위가 다른 위, 또 다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근데 그 하나님의 위가 몇 분인가? 하나님이 몇 분이 계시면서 하나인가? 이거는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인데 우리가 몇 명인가는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 교리에 접근하기는 불충분하지만 한 분 이상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이 존재하신다. 그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일체에 대한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동일시대는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한다. 그 영상을 보니까 내 얼굴이 좀 빨개 보여. 왜 그러지? 그래 보니까 어제 이번 주 운동을 전혀 못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월요일이고 뭐.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3일째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강의 끝나고 잠깐
올림픽공원에 갔다 왔거든요. 올림픽공원에 걷기 위해서 한 1시간 반 걷고 왔는데 선크림 발랐는데도 이렇게 얼굴이 선크림 발랐는데도 내가 불 받은 것은 좋겠는데 여호와와 동일시되는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한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를 리가 없죠.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성부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가 됩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가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특히 조직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맞는 해석이냐 아니냐는 알쏭달쏭하죠. 저도 그래요. 이게 정말 맞는 해석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정말 맞는 해석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좀 파헤쳐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작심하고 이제 많은 공을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조직신학자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뜻한다. 그 근거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이야 4절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하고 여호와하고 동일시가 되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이게 틀림없이 동일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이 근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같은 사건이 이걸 제가 이제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다가 뭘 떠오르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연구를 할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거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찾아보라.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을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가시 떨기나무 불꽃 땅에서 그게 보여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냥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의 소리가 있어. 그 불꽃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뭐예요? 주의 소리가 있어.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앞에 나타난 건 천사고 출애굽기를 보면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앞에 나타난 거는 천사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고 뒤에 말씀한 거는 하나님이다. 이게 밝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35절도 이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왜 35절에 보면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 이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는 것이 성경에 의해서 분명히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굉장히 안 단순합니다. 굉장히 안 단순해요. 그 뒤에 38절을 읽어보고 제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38절을 읽어보고 눈살을 찌푸려지더라고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왜 여기 눈살이 찌푸려지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그러면서 얘기를 하거든. 출애굽기 3장에서는 천사가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죠? 그 천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내산에서 말하던, 거기도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여전히 시내산이었고요. 율법 받을 때만 시내산이라 가시떨기 불꽃, 거기도 시내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뜻하고 여호와가 동쪽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어요. 다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그러나 더 읽어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뭘 받는다고요? 그 천사는 또 천사에 대해서 천사가 전한 율법.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는 율법 안 전해줬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이 시내산이지만 그때의 시내산이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과 그때 나타난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고,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니까 율법은 뭐라 그러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귀한 말씀인지를 말씀했어요.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 받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중에 그 뒤에 두 구절은 앞에 구절과 달리 문맥에서는 구분이 안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나 앞에서 가시떨기 속에서 천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아니라 그 천사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천사 같기도 하고 이 천사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성경 읽다 보면, 성경 연구하다 보면 늙어. 이런 일들이 뭐 일상사로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다반사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확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주석들을 쌓아놓고 36절에 대한 부분을 전부 읽어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예상한 대로 거의 모든 학자들이 53절을 포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38절을 가시나무 떨기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존 스토티의 사도행전 강해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은 백성들과 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을 한 천사와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곧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말한다. 이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을 한 천사와 함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신탁,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율법.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달해준 그 천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같은 얘기를 존 스토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데럴복도 언급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과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서다 이렇게 썼고요. 또 에크하르트 슈네벨도 이제 여기서는 천사가 율법을 주는 것으로 묘사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의문스러운 게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고요. 근데 왜 가시나무 떨기에 불 속에 나타난 천사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 38절이 왜 거기에 나오느냐? 왜 그 말을 하느냐? 뭐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지 그 말을 하다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찜찜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워드 마샬이 설명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하워드 마샬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다. 비록 출애굽기는 이 경우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중보하는 천사를 말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있었다. 이 천사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7장 53절에서 우리는 천사가 명령으로서 율법을 수여한다는 것을 읽는다. 그러나 문맥에서 시내산 근처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 앞에 나타난 천사에 대한 언급은 확실히 필요하다. 이 천사의 활동을 시내산에서 계속되는 계시로 확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3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한 3번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
그러니까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난 그 천사가 맞다. 근데 왜 떨기나무 얘기를 하면서 이 천사 얘기로 바로 넘어가느냐. 떨기나무 때 나타나던 천사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그 천사가 또 같은 천사가 나타났다. 또 그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구분을 두지 않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추론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구절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근거 구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조직신학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 19장 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도 그 근거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조목조목 다 연구를 했는데 다 설명해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근거로 볼 수가 없고요. 또한 역시 자세히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민수기 22장 35절과 38절,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 사사기 6장 11절에서 23절도 이게 불확실합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어떤 근거로 내세우기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구절들보다도 그들이 증거로 제시하지 않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사사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근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17절로 22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의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잘 들으셨나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하고 동일시되고 있고 결국 성육 시작 전에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게 오히려 근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했어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하고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둘째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뭐예요? 그 이름을 묻는 목적도 얘기해 줬어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그랬어요. 존귀히 여기리이다. 왜냐면 천사면 자기 이름을 대답하면 안 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래야 돼.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 천사면은 그 자기 이름을 알려주면 안 돼.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 이름을 딱 알려줍니다. 자기 이름을 알려줘요. 이것이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반응하고 사뭇 다르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면 자기 이름을 알려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려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셋째로는요, 더 이제 흥미로운 건데 이 셋째는 그가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 왜 몰라요? 조금 전에 읽어줬는데
천사가 알려진 이름이 기묘자예요. 기묘자. 기묘자. 이게 누구 이름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종교의 잡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인데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에요. 예? 이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그러므로 저는 이 구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을 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엉뚱한 구절들을 막 근거로 내세우고 이거는 근거로 내세우지 않았나?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또 창세기 16장 7절 이하 13절,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 말라기 3장 1절 다 읽고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것들은 증거로 볼 수가 있어요. 증거로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시간 관계에서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아쉬워. 뭔가 좀 아쉬워. 예를 들어서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개인 생각일 수 있거든. 그냥 개인 판단일 수 있지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뵀다 이런다 그래서 그게 꼭 하나님이다. 그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는 맞는데 이런 것들, 이런 유형들,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를 이렇게 말씀을 분별을 하고 정립을 하고 해석을 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땅에 기초를 탄탄하게 닦고 그 기초에다 집을 지는 것처럼 성경 해석도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비슷한 구절이 있어 뭐 이러면 안 돼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 결정적인 근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야. 여호와의 사자는 뭐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제가 막 이걸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그때 당황했어요. 굉장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그러다가 제가 깔끔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이었습니다. 거기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꿈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사람이 추론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야곱이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 이중으로 확인이 되고 그래 확실하죠.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순히 천사를 가리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구절의 여호와의 사자는 성령 신하기 전에 예수님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또 여러분 그의 몇몇 구절들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삼위일체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특별한 존재가 구약에 나오는 삼위일체의 또 하나의 증거다. 오늘은 세 번째까지 살펴본다 그랬죠. 그럼 이제 오늘 설교의 막바지인데 벌써.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왕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왕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세상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이게 참 골치 아픈 구절이에요. 이게 제가 아주 한꺼번에 모든 구절을 제가 연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연구해서 정립해서 분별해서 설교하라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목사라고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라고 알 수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씨름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연구해야만 정확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조직신학책이나 주석이나 이렇게 엉터리 설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학자들이 뭐 설명했다고 그걸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분별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골치 아픈 구절들이 많이 있죠. 이거 왜 이러지? 궁금한데 알 수가 없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이게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골 아픈 그런 구절이었어요. 저에게 그 골 아픈 구절이 뭐냐면 히브리서 1장 8절인데요. 이 히브리서 1장 8절이 왜 골치 아픈 구절인가? 그거는 이 다음 두 구절을 서로 비교해 보면 돼. 그러면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이 구절이 왜 골치 아픈 구절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두 구절을 읽어들 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5편 6절로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뭐 어려운 설교도 아니지만 오늘 되게 좀 딱딱하긴 하죠. 그렇다고 뭐 아예 쉬운 설교도 아닌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들어요. 설교를 참 잘 들으셔. 그래서 내가 약간 어려운 설교를 할 때도 지금은 뭐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지만 약간 어려운 설교를 할 때도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옛날에는 어려운 설교하면 성도들이 도망갔어요. 나는 그냥 어려운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보다 7배 이상 고생.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 수고를 통해 가지고 어렵게 깨닫고 정립한 거를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다 도망가. 근데 지난번에 3일째 설교를 하면서 사기 전부터 제가 고민했어. 이 3일째 설교하면서 또 성도들이 도망가.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면 어떻게 하나? 근데요, 3일째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늘어났어. 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줄어든 게 아니라 어쨌든 늘어나서 제가 굉장히 안정감을 찾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아직 다 치유가 안 됐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어렵게 연구해서 정말 일반 설교의 70회 이상을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죽을 똥살똥 연구해서 했는데 그 난해구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해석해서 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거를 모르고 그냥 어렵다는 것만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정죄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부터 그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반응을 하니 뭐 좀 한멸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조기 은퇴해버릴까.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가 커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조금 치유가 됐어요. 이번에 조금 치유가 됐는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이게 왜 골 아픈 구절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여러분이 딱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딱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 적용. 아니 이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라고 말을 하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 또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된 걸 말하는 거고 이게 지금 시편 45편이 왕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이 구절은 하나님이고 왕은 따로 있는데 왜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거라 그러면서 왕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이게 서로 꼬인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고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본 게 아니라 막 억지로 인용한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억지에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완전히 모순처럼 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골 아팠는지 몰라. 그러나 히브리서에 따르면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에 따르면 시편 45편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요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해 보지 않으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인 줄 알지. 근데 시편에서 이 하나님이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뭘 뜻하느냐? 그 다음 구절과 그 장 전체에서 나오는 왕을 뜻하는 거예요. 왕. 아니 세상에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게 아니에요.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렌 로스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무절제한 언어로 시편 기자는 왕에게 하나님처럼 경칭을 사용한다. 이 놀랄만한 일이지. 깜짝 놀랄 정도로 무지할저한 언어로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나? 아마 왕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나? 시편 기자는 왕에게 하나님처럼 경칭을 사용한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또 낸시 클라이스의 왈포드도 이렇게 말했어요.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노래하는데 이는 신랑인 왕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사람은 실제로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이 참 이해할 수가 없고 놀라운 일이에요. 왕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이것을 알아야 시편 기자가 왜 이 구절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왕을 가리키는 거다. 이걸 이해를 해야 비로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인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의문이 풀리는 것 같은데 동시에 동일한 수준의 더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이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것은 어떻게 사람인 왕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느냐? 그거는 참남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을 이거 참남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엘렌 로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의 언급 대상은 왕에 대한 것이다. 다음 절이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호칭으로 사용하여 왕을 지칭한다. 왕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신, 즉 엘로힘으로 불릴 수 있다. 시편 2편과 다윗 언약에 나타난 것처럼 이 호칭은 하나님과 왕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모세는 신이라고 불렸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는 사사들이 그렇게 불렸으며 시편 138편 1절에서는 왕이나 권력자들이, 시편 82편 6절에는 천사나 권력자들이 그렇게 불렸다. 성경에서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왕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것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왕을 구하면 안 됐어. 그런데 왕을 구했어. 그래서 사무엘도 그걸 안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평생 옆에 두어서 읽어. 왕은 성경을 평생 옆에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해라.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해라. 왕은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 생사 여탈과도 갖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통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나라가 왕성하리라. 근데 안 해가지고 두 나라 다 망했어.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많은 시간을 줬지만 기회를 줬지만 결국 망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르다. 여러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해는 돼요? 그래도 또 그런 생각이, 그래도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지 않나? 그죠? 또 여기 다른 예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런 설명만 들어보면 저는 완전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뭔가가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리 모든 주석을 다 읽어도 이게 최고의 설명이야. 그 이상의 어떤 이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설명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시편 기자는 왜 사람인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일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가 이중예언처럼 이 구절이 1차적으로는 당시의 왕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이중예언이 이사야 9장 6절처럼 이 구절이 구약시대의 인간 왕과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을 동시에 뜻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사야 9장 6절 읽었잖아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뭐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왕과도 겹쳐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같은 케이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죠. 왕은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근데 왜 왕을 하나님으로 부르느냐?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예수님은 대리자가 아니죠. 단순히. 예수님은 대리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 많고 죄값으로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헛것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한 거예요.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참남하고 왜 우상을 그렇게 악하게 여기는가? 왜 기독교는 편협한가? 편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뭘 깨달았다고 어집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슨 종교를 만들고 추종자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제2의 마귀의 짓을 한 것이 제2의 사탄의 짓을 한 것 이거는 거짓 신이고 거짓 종교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고 주제넘은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아마 내가 기억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걸 기억하는데 에스겔이 뭐냐면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다 망할지어다. 천지를 짓지 않은 것이 무슨 신이냐? 종교 만들어 놓고 뭘 깨달아 놓고 뭘 주장하고 너희들이 무슨 신이냐? 석가모니 네가 천지를 만들었느냐? 공자 네가 감히 천지를 만들었느냐? 세상에 어떤 신이든 한국에서 뭐 어떤 신이든 단군 네가 천지를 만들었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을 자칭하느냐? 여러분 천지를 만든 신만이 유일한 참신이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천지를 만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가 언제 자기가 천지 만들었다고 감히 주장이나 합니까? 주장을 못해. 감히 어떻게 석가모니가 그런 주장을 합니까? 감히 공자가 맹자가 마호메트가 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주장을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망할지어다. 이 가증한 거짓 신들아 망할지어다. 그러면 그 신만 망해요? 그 신을 따르는 자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망할 때 그 신을 따르는 자들도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밥전수 목사님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보니까 전부 자기 우상하고 지옥을 가더라. 그게 유형의 무상이든 무형의 무상이든 자기 우상으로 옷을 입고 지옥을 가더라. 여러분 거짓 신들이 망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거짓 신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온 우주에 절간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사당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모스크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성황당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모두 불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 재림 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거짓 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거짓 신들은 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거짓 신들을 따르면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를 지으신 신, 유일한 참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말씀한 거죠. 그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하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는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경 첫 장 딱 읽어보고, 유교의 경전이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의 종전 첫 장 읽어보고 성경 첫 장 읽어보면, 아, 이거 가짜구나 판단이 나와야지. 무슨 신이 자꾸 허접스러운 얘기를 해. 해탈이니 뭐니 무슨 잡스러운 얘기를 해. 신이 천지부터 창조한 얘기를 해야지. 신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신이 아니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짓 신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왜냐하면 그분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름부터 하나님이시잖아. 이 부처님하고 격이 다르잖아 이게. 응? 이름부터 하나님, 이름부터 하나님, 그죠? 응? 여러분 그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역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일체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났네요. 오늘 설교가 끝났는데 제가요 오늘 설교 못할 뻔했어요. 어쩌면 오늘 설교 못할 뻔했는데,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금요일 날이 그 대통령 탄핵된 날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듣느라고 일찍 서둘러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탄핵 그 선거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시간을 짜투리 시간이 아까워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뭐가 팍팍 하는 소리가 두 번 나는 거예요. 응? 그 보니까는 이 멀티탭이라 그러죠. 이 코드 꽂는 멀티탭에서 불꽃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막 타는 냄새가 막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지금 깨어 있어서 성경 읽을 때 그래 생각을 했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집이 좀 특이해요. 중앙난방이라 가지고 겨울에 늘 추워. 온도가 안 올라가. 안방도 춥고 거실도 춥고 늘 추워. 그래서 잠을 잘 때 이제 시타 같은 거 이렇게 켜고 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열이 돼가지고 퍽퍽거리면서, 그래서 껐더니 괜찮았는데, 여러분 그 전날도 제가 수면 유도제를 먹고, 수면제 말고 몸에 해를 없자고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잤는데, 수면 유도제가 이게 연구를 못 이겨. 성경 연구를 못 이겨. 이게 머리를 많이 쓰니까 이게 머리가 쉬질 않아. 얘가 일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누워있어도 얘가 좀 쉬어야 되는데 머리가 쉬지를 않아.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 그래서 되게 피곤해서 잠 잘 것 같다면, 되게 피곤하면 피곤해서 10분 20분만 잠이 올 것 같았다가 안 와. 그다음에 말통해져. 그래서 잠자려고 막 1시간 2시간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날 때가 많아요. 다시 일어나서 이제 또 성경 읽었어요. 그 전날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어요. 새벽 한 2-3시 3시 전후까지가 성경을 쭉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는데 계속 불을 켜놓고 잤어요. 그 시타를 계속 켜놓고 잤는데, 그날따라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뭐가 좀 공기가, 그전에도 답답했어.
날마다 답답했어. 그래도 그냥 추우니까 켜놓고 잤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답답한 게 굉장히 싫은 거야. 똑같이 답답한데도 이 답답한 게 굉장히 싫은 거야. 그래서 좀 춥더라도 꺼놓고 자자. 그리고 꺼놓고 잤어요. 그리고 꺼놓고 잤더니 아침에 그게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수면 유도제도 먹고 잠 안 오다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참 끔찍하더라고 생각하니까. 풀 무섭잖아요. 그죠? 그거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집사람 보고 이번 주에 감사한금 드려라. 이번 주에 감사한금 드려야 된다. 왜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감사한금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멀티탭이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자동으로 꺼지는 게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몇 개 필요한지 말아와가지고 그런 거에다가 다 바꾸라 그랬어요. 인생은요, 이거 하루 한 달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뭐 전에도 들었지만 요즘 따라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나이가 몰라요. 제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근데 별 관심이 없어요. 생일에도 관심이 없고. 근데 우리 집 사람 생일 안 챙겨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 나이가 저는 관심이 없는데 확실한 거는 60이 넘었어. 확실한 건 60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그 중에 하나일 거야. 그 다음에 확실한 건 60이 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60이 넘도록 내가 죽지 않고 살았네. 60이 넘도록 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60이 넘도록 내가 큰 사고나 큰 재난을 당하지 않고 뭐 잔챙이 다치고 아픈 것도 있고 제일 큰 게 이 충돌에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60이 넘도록 살았네. 어떤 나이들은 아이인데도 죽고 초등학생인데도 죽고 중학생인데도 죽고 대학생도 결혼 신혼여행 가다가 죽어버리고 별일이 다 있는 세상인데 내가 60이 넘었네 살았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야 60년 동안 어떻게 산 거니? 너는 어떻게 60년 동안 손도 안 부러지고 다리도 안 부러지고 눈도 안 빠지고 두 눈이 다 있고 너는 어떻게 60년 동안 산 거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사람이 다치는 거요. 이게 조심한다고 꼭 안 다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순간입니다. 순간.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다치는 건 순간이에요. 어른이나 애나. 사람이 죽는 거요. 사람 죽는 게 어려울 것 같아도 순간이에요. 그냥 순간에 죽는 거예요. 나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6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또 생각하니까 야 우리 애들도 20살이 넘었는데 우와 20년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애들이 죽지 않고 20년이 넘도록 애들이 손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잘라져 나가지 않고 눈이 빠지지 않고 눈이 실명되지 않고 20년이 넘도록 엄청난 화상을 당해가지고 막 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막 흉해지지도 않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이거 여러분 당연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당연시하고 살면 안 돼. 그래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감사한금을 하라. 응? 이번에 감사한금 해야 되겠는데 얼마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감사해야 되겠는데 얼마 해야 되겠는데 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그냥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없고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로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수만큼 여러분 나이 수만큼 그 기도로 하다가 안 끝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나이 수만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저는요 저를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드물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모든 사고와 질병과 위험과 교통사고와 천재지변과 모든 비행기 탄다 그러면
기도하고 뭐 어디 간다 그러면 기도. 계속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주원이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요. 내가 감당이 안 돼.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 녀석이 굉장히 귀여웠는데 귀여운 만큼 이게 나한테 튕기는데 정말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귀여운 만큼 튕기는데 그 튕기는 애가 수술실에 팔 부러져서 들어가면서 아빠를 손을 벌리고 아빠를 찾으면서 저기 하는데 와 나는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제 자녀들이 다치는 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들이 막 사고 나서 다치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녀들의 영혼군 지옥 가는 거는 더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건 완전히 멘붕이고 그건 미치는 거니까.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거는 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꼭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유형의 잘못들을 몇 가지를 종합해서 지켜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또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좀 자꾸 느껴지는 게 아프리카에서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 진성호 목사님. 이 진성호 목사님이 건강해야 됩니다. 진성호 목사님이 건강해야지. 비행기 타다가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 비행기 타다가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양반이 건강해 보여도 그게 물렁살이거든. 나같이 여러분 산 타면서 이런 근육이 아니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요새는 진 목사님이 자꾸 걱정이 되는 거야. 진 목사님이 걱정이 돼. 그래서 진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돼. 하나님 나라가 왕성케 되게 되잖아. 진 목사님이 딱 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누가 그 일에 당장 그거에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진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왜 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느냐? 대체가 가능해. 그래서 왜 허연 대체가 가능해. 다 귀하지만 그분들로 기도해서 기도해줘도 되지만 여러분 정말 진 목사님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저도 기도합니다 가끔씩. 진 목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번에 대통령 탄핵되는 거 봤잖아요. 탄핵되는 거 봤죠. 여러분 이재명의 행보, 민주당의 행보. 이 나라는 딴 거 다 말할 필요 없어. 방송, 언론 다 말할 필요 없어. 국민이 문제야. 국민이 문제야. 국민이 공산주의자야. 이게 정도 차이야.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정도 차이인데 내가 볼 때는 정도의 차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공산주의자야. 국민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원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식의 빨갱이는 아니더라도 빨간 문든 이런 좌경화된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정당을 원하고 국민이 잘못됐어.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 국민이 하나님입니까? 뭔 국민의 뜻? 어리석은 국민, 이기적인 국민, 미련한 국민들을 깨워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추구해야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좌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반기독교적인 세력입니다. 그럼 목사와 신자들은 반대해야 돼. 국민들은 지지해. 국민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잘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라도 깨어나야 되는데 신자들이라도 깨어나야 돼. 목사들이 분별력이 없어. 기독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트럼프의 행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밀착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뭐예요? 낙동강과 오리알이에요. 그 정도 반미를 했으니 당해도 싼 나라입니다. 버림받아도 마땅한 나라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 눈에서도 벗어나고
한국을 지켜줄 것은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정신 나간 국민들과 어리석고 미련한 국민들, 어리석고 미련한 목사들, 기독교인들,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희망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재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민주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YTN과 JTBC와 KBS 이런 잘못된 언론으로부터, CBS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종교적으로부터, 민노총으로부터, 자격 있는 판사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국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으로 얼빠진 국민, 미련하고 어리석은 국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하나님, 이 나라를 트럼프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뿐입니다. 사방을 보아도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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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나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온 세계 열방의 주인이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유일하신 분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엎드리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오니, 대한민국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좌파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미혹되어 있는 이 국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떠나 높아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모든 불법과 거짓으로 난동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한국교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정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이 나라 지켜 보호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신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후손들의 생명과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진실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아버지, 작은 나라의 어리석은 국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어떠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미혹과 어리석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깨워 흔들어 주시며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깨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지금까지와 같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더 크고 새로운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더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버지, 아무도 바라볼 것이 없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리가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인의 세력 앞에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오니 아버지, 무너진 나라 아버지,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의 이 지도자들과 모든 언론과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와 사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사오니 우리는 아무 의지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사 이 나라의 미혹을 깨뜨리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어리석은 민족들을 하나님 깨우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들이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이제는 이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횟수만큼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세심하게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나를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날까지 베푸신 인도하신 채우시고 공급하신 사랑하며 어루만지신 인도해 오신 나를 살리신 나의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날들과 나의 자녀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부어지기를, 생명의 길을 가기를, 또한 모든 위험에서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에서와 환난에서와 사고의 위험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주의 참된 자녀들에 대해 주의 약속을 이루는 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주의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더욱 주님을 구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정당과 어떠한 단체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음을, 어떠한 나라도 우방국일지라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음을 주님 우리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합니다. 모든 주님과 내 사이에 있던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부서지며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향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우리는 이제 정면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지켜주소서. 나와 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있었으니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펼쳐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의인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의인의 간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며 자비입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유일하신 네 하나님만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더욱더 유일하신 네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느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나라와 그 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하나님 달려갈 것입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느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들을 행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다하여 아프리카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성한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올려드리며 젠성원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열방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의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방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프리카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성각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도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건드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안에서 이 사명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아프리카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오 유일하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니 아버지만을 강한 자리에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아버지의 권능으로 주의 성령님으로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다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열방의 영혼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전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오직 하나님의 나라 되어 아버지 열방에 복이 되는 열방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것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주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고 나타내고 계신즉 아버지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즉 하나님 우리가 열방과 영혼들을 품게 하셨은즉 하나님 이제 나는 더욱 나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열방 가운데 또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열방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이 나라를 덮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총 35만 6,640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케냐 지교회 합류 소식입니다. 케냐에서 222개 교회가 합류하여 케냐 지교회가 총 918개가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4월 20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사오니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미리 교구와 부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USB 제작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시리즈 설교 위험한 신앙과 안전한 신앙은 나에게 각성을 줄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을 깨울 수 있는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3편을 USB에 담았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카페에 올라가는 그 설교를 이렇게 USB에 담은 이유는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애타는 마음으로 꼭 들어보라도 마이돈풍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서 듣겠어요? 찾아서 보겠어요? 그냥 손에 쥐어주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끼워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라고 만든 겁니다. 그 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영혼들이, 우리도 지옥 가면 안 되고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특별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겨냥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라 그러는 거지. 이건 무슨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지는 분들은 사서, 그죠?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손에 쥐어주고 꼭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 목사님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프리카에 그런 좋지 않은 비행기를 타고 늘 이동할 때에도 주님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시고 장숙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프리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써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희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이 공산주의자인데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미국도 트럼프도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파 대통령들 세워놔봤자 이명박처럼 비겁하거나 김영삼처럼 비겁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전부 자충수를 둬서 탄핵당하고 어리석고 아버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이재명과 좌파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들과 신자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트럼프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바꿔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큰 손과 강한 편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의 제물들 능력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아프리카 선교와 열방을 위한 복의 그런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목사들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교회들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 교단들과 나라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불들이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일 다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다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다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다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다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중풍도 당뇨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감기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눈도 띄어질지어다. 귀도 밝아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피부도 치유될지어다. 관절로 치유될지어다. 뼈들도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정신도 치유될지어다. 영적으로도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